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른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월상 예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9월 1일 월상 예배를 맞이해가지고 룻기 2장 3절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인간의 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제가 신각교회에 이렇게 그 전도사를 있을 때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냐면 공구차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오라고 어느 공업사에 가서 그걸 고쳐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심부름으로 그 공업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공업사에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집사님이 그 공업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소개를 하나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건데 그 우연이 지금까지 오는데 그 집사님도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을 몰랐다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게 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사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이어질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 차만 고장 나면 그 집사님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차를 싸게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헌금도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어느 때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애지중지하는 그 요셉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안 맡기고 요셉의 형이 10명인데 10명의 형들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은 멋은 같고 요셉은 완전히 이 집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옷도 최고의 고급 옷은 요셉한테 입히고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그냥 작업복이나 입히고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그 양을 치러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이것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못 치고 있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가지고 형들이 양을 어떻게 잘 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알았다고 또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갔습니다. 이게 형들에게 갔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논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막 광야거든요. 그 광야인데 멀리 이렇게 쳐다봐도 형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셉이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분명히 여기로 온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찾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셉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형들을 못 찾았으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나.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서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여기 양을 치러 온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니네 형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10명 아니냐? 그러니까 기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요셉이 이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갖고, 감사 인사를 하고서 이제 도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도단에 가보니까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을 만난 것이 희극이어야 되는데, 비극이 된 거지요. 그때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 구덩이에, 파진 구덩이에다가 냅다 형들이 집어 던지질 않나. 그 다음에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 형들이 돈 받고 팔아먹지를 않나. 애국으로 시위대장집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하지 않나.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을 가지 않나. 그 인생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질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요셉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결국 그 형들도 구원하고 가족들도 구원하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돼요. 만약 요셉이 이 사람을 안 만났다면, 이 사람을 못 만났다면 인생의 나락에도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30년이 넘는 그런 인생의 필연이 된 것처럼요. 그렇죠? 우연의 반대말이 필연이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그럼 필연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고 필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우연,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우연은 우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함부로 살지도 않고요.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사용하는 법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룻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모압에서 왔어요. 시집을 모압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과부인 자기가 며느리인 자신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왔으니까 오긴 왔지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네 땅이 어디가 누구네 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룻이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이렇게 뭐 조금씩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밥벌이를 또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워낙 늙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곡식 주스러 안 가시고 이 며느리 자기가 이제 곡식을 주스러 간 겁니다. 근데 곡식을 줍다 보니까 이제 많은 데로 가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곡식이 많이 떨어진 데로 이제 가는데 여기저기 이제 줍고 다니다가 어디에 들었냐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남편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룻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곡식 이삭 떨어진 것들을 막 줍는데, 그때 당시에 곡식을 다 베고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 있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베고 있는데 룻이 그 뒤에 쫓아가면서 곡식을 줍는 겁니다. 곡식 베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안 써요? 신경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 하도 쫓아다니니까 슬쩍슬쩍 이제 많이 이삭을 줄 테고, 그냥 많이 떨어뜨려 줄 테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집사님 같아도 그 누군가 뒤에서 막 어려운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면 일부러라도 곡식을 더 막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밭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이제 주인으로서 이렇게 보러 온 건데, 거기에서 이 낯선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봤어요. 이 우연스러운 만남이 필연의 만남이 된 거죠.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룻은 없었지만, 그냥 보아스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나이도 어린 여자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자기 백성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어머니와 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 보아스가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룻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말한 것처럼 소문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룻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겁니다. 내면이야. 룻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진 거죠. 이 보아스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외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을 함께 하시면서 일이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났는데,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복이 되었어요. 이 우연스러운 작은 만남이 온 세계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런 것들을 예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필연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을 여태까지 경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역시 많은 우연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룻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보아스의 위치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요, 거기에 귀신들이 군대로 들어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죠. 한 사람 속에요.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 다른 지역에서 살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귀신들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갖고 그의 정신과 몸을 아예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미쳐버렸어요. 사울왕도 막 귀신 들려서 미쳤잖아요. 근데 사울왕보다 더 센 귀신이, 아마 더 많은 귀신들이 이 청년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은 그 청년을 미치게 해가지고요, 이 청년을 어디로 옮겨왔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이끌고 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막 묶어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슬을 끊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많은 공동묘지로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우리나라 공동묘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굴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들이 많이 뚫려 있고 그 속에 이제 시신들을 둔 형태인데, 그 공동묘지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막 또 몰골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들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귀신들이, 이 청년에게 들었던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갖고 몰살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낫게 했거든요.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려.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자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 같지만요,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필연적인 일을 이루시려고 이 거라사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도 그것이 우연 같았지만 필연이었잖아요. 제가 권사님네 이렇게 그 조권사님 뭐 김장하실 때인가 뭐 할 때 확 가신다고 하실 때 찾아간 게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이 윤영래 집사님과 필연적인 만남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연 같은 필연을 많이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우연과 필연을 통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의 일이거든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는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인데요. 이 기스가 그 사울에게 사활을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요, 나귀를 찾는데 이 암나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무엇이든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견자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나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돈 조금 있으니까 가시죠. 사실 이 선견자인 사무엘이 그 돈을 받고서 뭐 예언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러 두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머문다고 하는 그곳에 가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소녀들이 물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이 땅에 살고 계시다는 거로 들었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방금 선견자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얼른 따라가시면 만날 거예요. 때가 딱 맞지요, 그죠? 그래서 부랴부랴 따라 올라갔는데 때마침 사무엘 선자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 두 사람은요, 사무엘 선견자가 어디에 사느냐고 사무엘 선견자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공교롭게 이제 만난 거죠.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나귀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이 선견자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너는 오늘 하룻밤 나하고 같이 머물고 그리고서 내일 아침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귀님이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나귀가 이제 나귀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찾았는데 아들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준 건데 그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이 거기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우연하게 나귀를 찾으러 간 거지 왕이 되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귀를 찾으러 간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에 나귀가 나가지 않았으면 거기로 찾아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 선견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로지 나귀만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사울을 인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붓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 거죠. 또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신부를 보냈어요. 전쟁은 여러 날 걸렸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키가 막 엄청나게 막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이 사기를 막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1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로 하자.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울왕도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요. 그 심부름 내용이 뭐냐면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형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을 만나고 이 떡덩이도 좀 드리고 그래라. 음식을 좀 드려라.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확증을 만났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간 거거든요. 전쟁터에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심부름을 갔어요. 그래갖고 가보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 군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인인데 저 사람이 벌써 40일째 되는데 막 우리한테 1대1로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근데 아무도 지금 나가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지금 겁나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래요. 키도 다 큰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이 다윗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요 막 야단을 칩니다.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키도 작고 이거 싸울 만한 애가 아닌데 어떻게 싸우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는 너 같은 애가 싸울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양을 칠 때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 사울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서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칼도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다가 제구를 차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싸워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죠.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에게는 우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다윗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무대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한 무대라고요? 다윗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연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들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하루하루는 정말 믿음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축복된 9월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 주시는 이 9월달에 이 우연 같은 필연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우연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날 한날을 소중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전하게 정말로 의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